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아마 1년 중에 요즘 날씨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사방을 바라봐도 아주 풍성하고 하늘을 바라도 이제 아주 창공의 푸르름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해져가는 이때에 어쩌다 우리 무엇보다도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한 마리 사려고 이렇게 돈을 준비해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당나귀를 사려고 시장을 돌려보는데 또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팔려고 당나귀를 이렇게 시장통에서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맞아서 당나귀를 샀습니다. 당나귀를 사서 이제 잠깐 이렇게 옆에다가 세워놓고 너무 더워서 당나귀 옆에 이렇게 당나귀가 그늘이 지니까 거기 앉아서 조금 쉬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좀 전에 당나귀를 판 사람이 옛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새 주인이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좀 전에 이 당나귀를 사서 지금 더워가지고 더위를 피해서 좀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나 혼자 앉기도 좁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늘을 차지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옛 주인이 억지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에게 당나귀를 팔았지. 당나귀 그늘까지 파는 건 아니니까 내가 당연히 당나귀 그늘에서 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되는데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무슨 소리냐,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다툼이요 싸움이 돼가지고 멱살 잡고 막 싸움 납니다. 그늘에 좀 쉬어가지고 그죠? 땀을 식히려다가 땀이 더 났습니다.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당나귀 주인 쳐다보니까 당나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나귀 그늘 좀 땀 식히려고 싸우다가 당나귀를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실상은 중요한 건 뭔데요? 당나귀인데 당나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당나귀를 샀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당나귀가 본질인데 그거 그냥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억지를 쓰면 당나귀 끌고 다른 지역으로 가던가 집으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말 같지 않은 말 가지고 뭐예요? 다투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 고난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왜 자꾸 믿는 신자들에게 믿으려고 하면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육체의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오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생각지 않은 그냥 해만 좀 지나가면 없어질 그늘, 당나귀만 좀 옮기면 없어질 그늘, 그 그늘과 같은,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막 죽을 둥살둥 싸우고 그 안개가 막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막 우리는 그죠? 목숨을 걸고 그 싸우다가 진짜 중요한 당나귀를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자기의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저도 많이 안 가봤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닌 사람하고 여행을 어쩌다 한 번 가는 사람하고 공항에서 캐리어 가방을 싸갖고 온 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인지 조금 다니는 사람이 알 수 있대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여행 가방을 아주 큰 걸 가지고 또 보조 가방에다가 어깨까지 맨 사람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그마한 가방 딱 하나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일까요? 1번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2번이 많이 다니는 사람 같아요? 2번 다 알죠? 2번에는 2번이 맞았어요. 막 초보자일수록 막 심지어 막 하여튼 신발까지 다 몇 가지만 그냥 여름 거 겨울 거 하여튼 막 별의별 걸 다 싸갑니다. 나중에 그걸 보면은 여행지에 막 돌아다니 장기적으로 여행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짐이 돼가지고요 결국은 가방 잃어버려가지고 난리 난 사람들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갈 때는 가방을 큰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작은 거 가지고 가야 돼요? 네, 큰 거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에다 뭘 넣어 갖고 가야 하니까요? 반찬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치약 칫솔만 나눠줄 거, 선교지에 나눠줄 걸 많이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옛날에 선교순례 가니까 어떤 저 곰수에서 오신 분들은 심지어 젓갈까지 챙겨오더라고. 젓갈. 아니 뭐 한국에서 그냥 매일 먹었던 젓갈을 그것도 곰수에서 사는 젓갈 장사를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굳이 그 선교순례 2주 동안 그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막 챙겨오셔. 하여튼 별걸 다 챙겨와요. 선교지 이제 가거나 이렇게 여행을 하면. 그럼 여러분 그 많이 챙겨온 것을 한국에 올 때는 먹던가 나누던가 선교지에다 다 주고 오는 게 낫지. 내가 볼 때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막 깻잎, 빛반찬, 고추 버무림, 그죠? 그 뭐죠? 소고기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고기로 이렇게 간장에다 절여하고 마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조림, 제가 장씨잖아요. 그 막 장조림 맛있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가서 먹다가 남으면 그 내가 볼 때는 3분의 1도 못 먹고요. 그걸 싸가지고 다시 세상에 비행기 타고 또 한국으로 갖고 오는 그런 미련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 얼마나 미련해요. 오늘 서론에 여러분 목사님 무슨 설교하려는가 의미를 다 잡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중국 갈 때도 그랬고 필리핀 갈 때도 그랬고 제가 인도에서 인솔해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팀들은요 제가 특별히 선교 갈 때는 마지막 날 공항 올 때에 전부 다 털게 합니다. 라면도 털고 물론 한국에 오면도 먹을 수도 있지만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털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그냥 필리핀 갔을 때도 그러고 하여튼 우리나라 돈은 어차피 한국에 와서 써야지만 그 나라 돈 환전한 것은 굳이 와서 또 환전하려면 그냥 수수료 들고 그러니까 그 돈도 다 내놓으라고 막 모자 돌립니다. 그래갖고 반찬도 모으고 라면도 모으고 심지어 저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이 필리핀 갔을 때 초창기 그 바탕가스 열방신학교 갔는데 그 선교사님 마지막 저녁에 이제 끝나고 이제 아침에 오려고 그러는데 마침 선교사님 이 몸 사이즈가 등치가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제가 막 선교지 간다 그러면 또 그래도 막 새 걸로 런닝도 사주고 속옷도 준비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아껴 입어요. 막 이틀 입을 걸 그냥 하루 입을 걸 이틀 입고 막 아껴가지고 양말이든 뭐든 해가지고 마지막 날 선교사님에게 런닝하고 양말까지 다 줬더니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그 우리 집사님이 참 하여튼 독하다고 저더러 속옷까지 다 주냐고. 새 거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오늘 설교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는 짐이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적어야 좋지요. 근데 때로는 그 적은
가방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는 것처럼 가방이 더 크게 많은 걸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가방이 그 선교지에 갈 때 많은 걸 갖고 갔을지라도 최소한의 지혜는 올 때는 그 가방을 뭐 어떻게 오는 게 지혜예요? 비워가지고 오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그죠? 우리가 뭐 장례식 하는 다 아시잖아요. 입관할 때 보면 그 수의가, 비싼 수의가 있고 싼 수의도 있지만요, 공통점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갈 때는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거기서부터 표가 나요. 예를 들면, 자, 요즘은 화장이 80%, 70%를 차지하잖아요. 그럼 화장하기 전에 맞춰야 할 게 있냐면 뭐냐면 수의도 입혀야 하지만은 관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녀들끼리 다툼을 넘어서 싸움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수의도 이왕이면 300만 원짜리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15만 원짜리 중국산 그냥 대충 해 입히고 싶어요. 생각 안 해봤죠? 목사나 생각할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굳이 거기에다가 돈 들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알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 옷 한 벌 제대로 메이크업을 못 해드렸는데 죽어서라도 수의 한 벌이라도 500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 해빚자고 억지를 부려요. 근데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아니죠? 수의는 하루 지나네요. 24시간 이후에, 그 전에 화장터에서 다 불태워가지고 없어져요. 그걸 보고도 그죠? 몇백만 원을 거기다가 투자하자고 우기는 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또 나가서 이제 관을 하죠. 입관을 하죠. 입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 뒤에 있는 관은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관이거든요. 그런데 오등나무 관이나 관처럼 관은요, 여러분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몇 시간 있으면 화장터에 가도 불타 없어질 건데 2시간, 3시간 오면 아무리 비싼 관이라도요 다 불타 없어질 관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80이요, 100년이 긴 세월 같지만 장례식 치를 때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죠? 내가 막 옷을 뭐 몇백만 원짜리 입었다, 내가 차는 차가 뭐 몇천만 원짜리다, 우리 집이 몇 억짜리다, 그죠? 뭐 내가 돈을 뭐 몇십억을 모아놨다.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수익이 지금 몇 억, 그죠? 수익 비싼 거 입었다고 자랑하는 거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관을 얼마나 비싼 걸 지금 죽은 사람을 관을 얼마나 비싼 거에다가 입관했나, 그거 자랑한 거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나그네의 지혜의 삶은 이 땅의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이 가진 거, 이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얘기했잖아요. 그 지혜가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가방을 큰 거 준비했을지라도 그거 다시 가지고 장례식장에 그저 화장터로 들어가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뭐를요? 그것을 선교회자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와야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가진 걸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달란트, 은혜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다가 우리 주님 앞에는 가장 가벼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혼인잔치 참여해서 하늘나라에 면류관 받고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고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설교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제 야고보서에 했던 그저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는 뿐이지, 제가 예화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 오늘 하늘 나그네 지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친동생인데 누구죠? 야고보라고 그래요. 흔히 한쪽에서는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젖동생. 같이 젖 먹고 자랐다 그 말이에요.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고 초창기 때 공생할 때는요, 이 가장 잘하는 형님이 사역을 하는데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데다 돈을 쓰느냐? 차라리 이런 데다 그렇게 비싼 돈을 쓸 바에야 저쪽에다 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가 변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질관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냥 물질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흥청망청 일단은 쓰고 보자라는 내가 필요한 쪽으로 물질을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원래 성격이 좀 그러기도 하지만 안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제일로 불안하다고 돈을 안 줬대요. 있으면 막내니까 다 써버린다고.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집에서는 내가 돈을 제일 우리 어머님 기준에서는 돈을 내가 제일 함부로 그나마 쓰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시골에 돈 줘봤자 몇 푼을 줬다고.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축은 나 500원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내가 하여튼 마당에서 뒹굴었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로 아까운 게 처음에는요, 물질이더라고요. 물질. 두 번째는 시간.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솔직히 저는 1순위였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내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때를 써서라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이 몇 푼이 됐던,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를 지원해서 가가지고, 정말 훈련해가지고, 처음에 그때 5,400원, 막 15,000원, 나중에 이제 임관해가지고 122,200,000원, 그 처음에 그 돈 받았을 때, 여러분 알바에서 돈 버는 거하고 엄마가 준 용돈하고 같은 돈인데 쓸 때 보면 손 떨리는 게 다르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어쨌든 그래도 나를 위해서는 쓰긴 아까운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는 써지더라. 그 얘기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젖동생이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형님들은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 나온 똑같은 형제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하고 육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이게 똑같은 돈을 써도 똑같은 일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죠? 부디들처럼 아끼면서 선교지 가서는 막 속옷까지 벗어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주면서도 기뻐오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그렇게 인색하시면서 가서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 고생을 하면서도요,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면서도 제가 볼 때는 집에는 빵 조각 하나 안 갖다 주신 것 같아. 어쨌든 야고보 동생이요, 우리 형님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까지 오해하고 핍박했는데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때가 지나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 땅이 없지만 그 후에라도 이 야고보 동생이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사는지, 왜 우리 형님이 저렇게 사는지, 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사는지,
왜 부역장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그죠? 헌신하고 양보하고 나이도 그죠? 하는데 섬기면서 손해보면서 사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들도 똑같이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서 이제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고보가 이제 성령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데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지금은 총의장 자리까지 올라서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과 그 모든 교회들과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일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지금 속 썩인다고, 지금 정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선한 순이 역사하시면 오늘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미쳤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귀신 들렸다고 핍박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큰 예루살렘에서 총의장으로 의장격으로 큰 교의사의 역사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핍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뭐예요?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혜서 같은. 또 살다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와 사회적 문제, 이런 어떤 인생 간의 다툼의 거리들을 잘 지혜롭게 해석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약의 아모스라고도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도 세계적인 상쇄를 발휘하던 유대인들이 장사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계획을 예로 들어가면서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허망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정의하면서 오늘 17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두려워해요? 왜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박해 시대가 아주 네로 박해 시대가 심하다 보니까는 디아스포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사방에 다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방에 하루아침에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다 보니까 생활 터전이 있을 수 없고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냥 집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사마리아에 가서 안착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멀리 가서 안디옥에 안착한 사람도 있고, 고린도 가서 안착한 사람도 있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안착한 사람도 있고, 그냥 가서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믿을 건요 뭐밖에 없다고 믿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 그들에게 힘은, 믿을 것은요 돈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힘이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돈만 있으면, 금덩어리만 있으면, 아니말 미국에 집이 없어도요 금만, 그죠? 돈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을 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영원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현찰 같은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엘살바도르인가 에콰도르인가요?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막 돈이 우리나라 또 2억이라고 해봤자 물건을 살 때 2만 원치도 취급을 안 해준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IMF 때 그런 거 겪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이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여러분 돈 벌었다고? 몰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집값도 확 부동산 거품 빠지면요 깡통 아파트 됐다고 또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엊그저께도 익산 어딘가 뉴스 보니까는 확 불나가지고 다 탔더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이라고 해서 비싼 집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그죠? 3억짜리에서 막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가스 폭발해서 불 한번 타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금처럼
믿음만큼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이 있으면, 현찰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뭐가 발달됐냐면 계산이 발달되고요 상술이 능합니다. 왜? 그거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베두인들, 그 사람은 뭐랄까 양을 치우는 유목민이라고 그러지만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의 유목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시의 유목민.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을 치면서 거기 뭐 풀이 있고 냇가가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을 때마다 옮겨가는 것을 유목민이라고 그러는데, 도시의 유목민 무슨 얘기예요? 저기가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이 잘 된다, 저희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 돈 냄새를 잘 막아갖고 사업이 잘 되는 줄을 기가 막히게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계 최고의 상술이 발달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 보따리 장사라고 할까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건 뭐밖에 없다고요?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돈 버는 것밖에. 모으는 자기 현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유대인들에게 돈이 치고 있냐, 돈만 있으면 되느냐, 우리 세상 사람은 지금 다를 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막 살인 청구도 하고 돈으로 그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이냐, 돈이 전부이냐, 보이는 게 전부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첫 단어가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게뉘라고 하는데요, 들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으라, 이런 뜻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 들으라. 한 번만 더, 시작. 지금 들으라. 뭐예요? 당장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 잘 들어. 시집 가서는 이렇게 살고, 너 잘 들어. 나중에 군대 가서 이렇게, 나중에, 오늘 들었다가 나중에 적용하고 참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제일 중요한 것을 들으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오늘 목사님 얘기 잘 듣고 내일부터 실천해야지,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다니엘 기도 때부터 은혜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꼭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 말고. 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 아무 도시에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이름도 없어요. 어느 도시로 갈지도 모른대요. 근데 정확한 시간까지 정해줬어요. 거기서 1년을 유하며 1년 동안 있으면서 장사여 이득, 많은 그저 수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고, 내후년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회사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고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다 인생의 계획표가 있잖아요. 예? 우리 주집사님도 그죠? 막 크레인을 10월달에 그죠? 큰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또 계획대로 안 돼. 예? 그죠? 정관사님? 뭔 말인지 몰라요? 모르면 넘어갈게요. 14절. 자, 14절 한번 봐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그래요. 지금 몇 년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1년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달별로, 월별로, 여러분 날짜별로, 시간별로 다 철저히 계획했는데 실상은 1년 후에 이렇게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부푼 꿈을 안고 모든 완벽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 여러분, 내일 일은 고사하고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사는 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많이 누리는 걸 목적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나귀를 산 목적이 잠깐 더운 날에 그늘에 잠깐 쉬려는 게 당나귀 산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내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많이는 안 다니지만 다니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 요즘 뭐로 다니냐? 주님 자랑하고 병든 영혼, 가난한 영혼, 상한 영혼 치유해주고요. 좀 더 거목적인 꿈을 갖는다면 교회를 살리고 잠자는 기도원을 깨우려고 제가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 본질대로 잘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본질에 조금씩 내가 벗어나는 걸 내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주의 음성 들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어리석은 목사가 누군 줄 아냐? 설교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교인이 몇 명인 줄 아느냐? 우리 교회 땅이 몇 평인 줄 아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하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입은 옷이 어떤 메이커고 이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시계고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것이 제일로 하나님 보실 때에 미련하고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 자랑한다고 서 있으면서도 예수 자랑하겠다고 서 있으면서도 너는 아직도 세상 거 아까 얘기했죠? 뭐와 같은 거예요? 1시간 있으면 2시간 있으면 화장터로 들어갈 그죠? 관짜리 몇백 원짜리 썼다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까? 난 최소한 우리 일비교회 등록교인이라면 우리 이런 정말 세속적인 거 갖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 허탄한 일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복음을 심은 걸 선교한 걸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빚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는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죠? 우리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존재가 뭐냐? 하루 밥 세끼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입니까? 기도원을 갔더니요. 이게 할 얘기는 많은데 금요일에 됐으니까 제가 오늘 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요, 그냥 사모님과 원장님과 그 성도들이요, 세상에 우리는 진짜 와서 같이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2달에 한 번씩 구역 식사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김장하는 것도 그죠? 김장철이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안 그래요? 작년에 안 하니까 올해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놓이잖아요. 솔직히 교회 와서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식사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매일 하루 3끼를 아침부터 점심, 저녁을 그 식사를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요 계속 그죠? 그 대접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그래요. 물론 중복 뛰는 것도 있지만 반찬이 10가지 밑으로 떨어지면 원장님이 막 주방 와서 혼낸다라는 거예요. 이 힘들게 기도하러 올라오고 주의 음성 듣고 휘부걸려고 올라오는데 건강해야 금식도 하고 건강해야 은혜도 받고 건강해야 잘 먹어야 기도도 하는데 없다고 기도원이 힘들다고 이렇게 반찬이 부실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첫날도 갔더니 세상에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기 미역국에는 소가 4마리 들었다고. 첫 번째 소가 무슨 소인 줄 알죠? 지난주 이든이가 부른 노래 기억하셔야지. 무슨 소가 들어있어요? 은혜의 소가 들어있고요. 사랑의 소가 들어있고요. 고맙소에 들어있고 이랬더니요. 수준 있는 감사님 왔다고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은 또 가는 길 멀다고 혹시라고 또 밤새도록 또 배고프다고요. 또 고구마 쪄서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죠? 하여튼 그냥 떡 갖다가 먹으라고 간식. 나중에는 제가 도망 다녔어요. 제발 나 좀 설교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4시간 지나면 다 어디서 불러 똑똑똑 하고 나 좀 만나자고 다 뒤로만 나가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조금 있으면 이 지역의 새벽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일비교를 다니면서도 야 우리 일비교 주변이 익산에서 안개가 가장 많은 끼는 지역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분이요. 왜? 안개는 언제만 끼니까? 새벽 예배 오면 그냥 매일 안개 끼는 거 볼 수 있는데 낮 예배 오면 안개 끼는 걸 볼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안개는 아무리 자욱하게 꼈어도 해만 뜨면 여러분 안개가 많이 끼면 뭣도 못 떠요? 비행기까지도 못 뜨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정확하게 해만 뜨면 10시 전후에서 안개는 아무리 강력한 안개라도요 싹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우리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돈, 재물, 건강, 명예욕, 권력, 세상 모든 것들 안개처럼 여러분 지금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해만 뜨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 것은 싹 안개처럼 사라지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불타서 아예 시커멓게 타서 없어진대 죄처럼. 그것이 진짜 손에 쥐고 우리 벌벌벌 떨면서 살지 마시고 내 손에 쥐어서 현찰처럼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그래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여러분 많은 거 누리십시오. 누구처럼? 선교지에 가는 가방 준비한 사람처럼. 근데 최소한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거 가지고 미련하게 아쉬워하지 말고 두 눈 못 감는다고 그거 남겨놨다가 자식들 간에 서로 그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 내가 병들기 전에 그죠? 중환자실에 실려가기 전에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진다고 뭐 그런 표현처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이 주는 재능,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마음껏 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번에는 뭐 제가 그렇게 막 설교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요. 막 큰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때에 비하면 한 60%, 70%? 그런데도 그전 같지 않고요. 이제 목이 견뎌내질 못해요. 제가 목 센 적은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목 세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 먹은 건 처음이에요. 왜요? 육신은요. 날마다 이렇게 쇠퇴해져요. 그전에는 좀 하고 나서도 아사삭 착 하고 살아났는데요. 지금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그것도 뭐 병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내 손에 잡은 것이 건강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날이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 진짜 구역식사 하면서 물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섬기되지만 그거 하면서 은혜 받고 그죠?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절 정도는 부담을 가진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우리가 김장도 못하고 식사하고 싶어도 그 규제하고 싶어도 이렇게 장기간 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네 교인 가봤더니요 식당을 없애버렸어요. 어차피 밥도 못 오는데 식당 있으면 뭐하냐고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로 김밥 같은 거 갖놓고 그냥 간이 이렇게 카페로 만들었어. 카페로. 아예 교회에도 밥을 안 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내가 다시 얘기할게 잔소리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맘먹으면 저녁 예배로 나올 수도 있고 맘먹으면 여러분 봉사라도 할 수 있고 맘먹으면 여러분 청소라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하지 못할 때처럼 금세 온다니까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 험한 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세상 기준 가지고 그죠? 거만 따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는 철저히 낮아져서 오지. 주님이 오늘도 내와 안개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그죠? 걷어가시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제일 주부에도 기록됐지만 제일 반가운 수유자 하나는 우리 하람이가 정말 지지난주만 해도 6주 정도는 1인실에서 그렇게 해야 좀 좋아질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첫 시간도 우리 기도원 가갖고도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아픈 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 받자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제 마음이 항상 이 기도에 그죠?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데 문자 왔어요. 오늘 아마 지금 T1에서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그죠? 고통을 것 같지만 영원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때 같으면요. 그저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문제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앞으로 경과를 보면서 통원 치료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안개가 자욱한 내 영혼에 아픔이 있고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요. 성령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빛이 임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어느 순간에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그런 기도의 문제거리도 하나님께서 확 그죠? 뭐랄까요? 날려버리시면 찬란한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자, 성경 말씀만 읽고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일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아미가 딸과 딸이 오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분쟁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알고 여러분 그죠?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허망한 세상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발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하늘나그네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자랑 위에는 우리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간증하고 자랑은 다릅니다. 이해되죠? 간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자랑이고 간증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자랑과 간증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간증,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은 자랑. 자 어쨌든 우리가 세상 자랑은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도 돈 주고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막 밥을 사줘가면서도 쫓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손자 손녀 자랑. 그러니까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된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 돈 주면서도 밥 사주면서도 자랑하고 싶지만 결국은 그 손자 손녀가 그 아기 때 예뻤던 자랑하고 싶었던 그 자랑이 조금만 커봐요. 더 이상 그죠? 올 때 10분만 반갑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 가냐고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허망한 데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혼의 때에 믿음으로 세상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질관이 성령님이 나를 바꿔놓으시고요. 시간 개념을 바꿔놓으시고요. 여러분 나의 그저 보는 관점이 바꿔져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조성하시고 만지시면 너 그리 가면 안 돼. 교회 가야지. 너 그건 주야. 이렇게 하면 순종해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내 안에 재판관으로 자리 잡으시면 우리가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쾌락과 향락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 나그네 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유일한 힘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충만히 받는 건 아시죠?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졸으면 조금 잡생각하고 그러시면 막 이름 불러가면서 아니 아까 두 분은 졸아서 이름 부른 거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막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봄날에 지금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강남에 제비가 없어지니까 요즘은 그죠? 봄날에 제비도 다 없어진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처음 밑에 그죠? 그 제비하고 또 비슷한 거 뭐 있죠? 참새는 아이 거기다 참새라고 아이 어떻게 해? 아이 진짜 참새 말고 비슷한 새 있어. 하여튼 근데 참새를 보면요, 그죠? 새끼를 막 7, 8마리 낳잖아요. 그럼 어미가 막 그 더러운 벌레를 잡아다가, 그죠? 전기선줄에 이렇게 한번 앉아요. 그러면 7, 8마리 새끼들이, 그죠? 입을 막 오면요, 야, 신기하게 그때 보는가 봐. 첫째한테 먹일 건가? 둘째한테 먹일 건가? 셋째한테 먹일까 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제비가 제비인데, 쟤까지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순서를 아는가 봐요. 하고 다 오면 그죠? 그다음 먹이고 그다음 여러분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래도 제일로 먼저 주는 게 보니까 7마리 중에서도 제일 먼저 태어난 애 줘요? 제일 마지막 태어난 애 줘요? 아니에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애를 먼저 주더라고. 배고프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옛날에 한번 기도원 가서 그죠? 안수 받아도 방언 받고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우리 하늘나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